22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또 지혜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의 혜택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또한 합리주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이 5권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세의 오경을 정경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고 다른 전승들은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 사람들,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열심적으로 세상 일에 관여했고 관심이 많았고 이성의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살아갔던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세에 의하면 결혼한 형이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죽은 사람의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 그리고 형수죠. 형수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둘째가 형수하고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둘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쭉 7 형제가 있으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내려갔는데 7째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고 나중에는 이 여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여자는 7 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사람이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성경 속에 있는 부활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도 모르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부활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고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표준세번역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인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다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표준세번역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2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부활과 부활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분이신데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약 전체를 다 정경으로 삼았더라면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을 거예요. 모세의 오경만 정경으로 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편협된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편협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려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거지. 내 이성으로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설교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거의 시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현재의 시제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벌써 옛세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얘기할 때는 이랬었다라고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인 거야. 지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현재 시제를 사용하신 걸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사람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사람이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는 썩어 흙이 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 또한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함을 죄로 인하여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영원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좀 깁니다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희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가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너희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편협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되어질 것을, 그리 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이렇다 했으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부활도 분명히 있음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사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